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5장 6절과 7절 2절 말씀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5장 전체의 말씀을 고난을 위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4장과 5장이 엘리바스가 한 이야기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4장에서는 엘리바스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까닭이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법칙 아래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비 체험을 얘기하고 엘리바스가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아침과 저녁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어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없이 하찮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장 1절에 5장의 첫 절에 욥에게 이렇게 묻지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너에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절대자이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인간의 그 하찮음 속에서 너가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하시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부르짖음과 응답, 이 두 단어가 욥기에서 중요하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욥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침묵을 깨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혼자만의 어떤 탄식이나 그런 신세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세 친구가 발언을 마치면 욥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때로는 한탄하듯이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하지만 그 마지막 발언의 끝에는 그 방향이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되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욥기를 볼 때, 욥의 대답을 볼 때 그 끝부분에, 그러니까 각 대답의 끝부분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한다면 욥기를 좀 더 인상 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욥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고 있고 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또 원망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 속에 엘리바스가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신 하나님인데 너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하겠느냐라고 엘리바스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논거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지 않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쉽게 얘기한다면 뿌려진 씨앗이 있기 때문에 재난이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재난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기억할 만한 경고를 7절에 덧붙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다는 것입니다. 고생을 위하여 인생이 있다라는 말, 이 말은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의 이치이죠. 엘리바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의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고통이라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불경 중에 하나인 잡비유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한 외동 아들을 잃은 과부가 밤 미치광이가 되어서 석가모니를 찾아옵니다. 그때 석가모니에게 간청을 합니다. 자신의 외동 아들이 죽었으니 미치광이가 되어서 석가모니에게 이 아들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식을 살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거리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서 불을 얻어와라. 가정 가운데 이 세상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을 가서 불을 찾아오면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서 이 과부는 희망에 차서 각 가정들을 다 돌아다닙니다. 혹시 이 집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이 집에 죽은 사람은 없습니까? 각각을 찾아다니는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안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슬픔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겪은 고통이, 이 아픔과 슬픔이 과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아픔이라는 것이죠. 과부는 그렇게 위로를 얻습니다. 나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 세상이 고해고 고통이다.
모든 사람이 다 겪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교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예화인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무교의 주의자인 함석현 선생님도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에서 한국 역사가 고난의 역사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삼국시대 이후에 전쟁의 횟수가 100번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100번. 60여 회의 외침을 받고 우리나라는 고구려가 시도한 몇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나라 땅 안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백성들이 희생되면서 치러진 전쟁이라는 것이죠. 100년 이상 평화가 지속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고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바로 몽고의 침략 이후에 몽고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쟁이 없고 그 식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올해가 2021년이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이제 70년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죠. 이 땅에 70년 이상 전쟁이 없었던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한 번씩 전쟁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가진 자가 더 갖고자 하는 횡포에 의해서 고통받습니다. 간디는 고난이 생명의 한 원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생명의 하나의 원리처럼 모든 사람에게 온다는 것이죠.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멈추지 않지요. 인생에 당연히 고난이 있으니 숙명으로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저 사람도 고통받으니까 나도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냥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욥과 같이 고난에 항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필립 얀시가 욥에 대해서 욥은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을 숙명론적으로만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고난에 저항하고 고난을 이겨냅니다. 저항하다는 말이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탄트가 바로 개신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숙명에 순응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나는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기독교의 여러 가지 차이 중에 하나가 십자가죠. 십자가에 가톨릭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있고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톨릭이 십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은 그리스도의 순환을 중요시하는 것이고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만이 아니라 그 순환을 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더 이상 달려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순환만으로도 어느 정도 충분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서 다 죽으셨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부활하셨기 때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빈무덤, 십자가에 더 이상 달려있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나타나는 승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를 충원할 때 기준이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라. 무엇을 증언하라는 것입니까? 무엇을?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게 되지만 이 고난은 그냥 받아들이는 숙명이 아니라 이 고난의 끝에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받을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그 영광인지를 알고 이 약속의 붙잡을 받고 결국 올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욥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 당한 징계라고 얘기하면서 엘리바스는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도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시다. 여러 가지 환난에서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위로합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죠. 회개하면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바스의 이 말이 우리에게는 맞는 말이지만 욥에게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전 근거가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면 이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뭐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지도 모르는데 내가 죄를 진 것을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회개하냐는 것이죠. 일전에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어떤 여자가 쓴 글 같은데 이런 것이죠. 어떤 남자가 쓴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대화하다가 어떤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여자친구가 자기 때문에 이틀 전에 삐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말하죠. 왜 삐졌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몰라. 내가 왜 삐졌는지 모르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얘기하는 것이죠. 네가 뭐 때문인지 네가 말 안 하니까 모르지라고 얘기하다가 여자가 더 기분 나빠서 그것도 모르고 있냐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남자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래 내가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지만 일단 미안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자 여자가 그래 그럼 뭐가 미안한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여자는 자기가 먼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막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싸우다가 남자는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서 미안하다. 너를 기분 나쁘게 해서 미안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글을 보다가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면 알 텐데 얘기해 주지도 않고 삐졌다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기사의 밑에 그 글의 밑에 댓글들을 단 여자들이 이렇게 달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경우가 많다. 남자들은 대화를 회피하려고 그냥 미안하다고 한다. 무조건 미안하다고 한다. 뭘 미안한지도 모르고 미안하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둘의 싸움 속에 누가 옳은 것인지 누가 틀린 것인지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니고 여자 편을 들자는 것도 아니지만 자기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미안하다고만 얘기한다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사과를 진정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안하다는 말에는 무엇이 잘못한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미안하다고만 얘기한다면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회개하면 복을 받는다는 말 때문에 회개만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죠.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욥과 같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그 대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도 그렇고 하바국도 그렇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대담하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그냥 내가 덮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욥과 결론에 나오는 하나님의 등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실 터이니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세 친구들은 욥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단지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너가 고난을 당한 것은 무언가 죄를 졌기 때문이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일단 회개하고 봐라. 이렇게 나가니까 세 친구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데는 어떤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하지만 욕과 같이 까닭 없는 고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닥치는 고난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구를 사랑하여서 도와주었더니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길 가는 어르신의 짐을 들어주었다가 납치당하는 사건도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하여 고통과 고난을 감내합니다. 이 땅의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선진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당한 고난은 선을 위한 것이지 그들의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의 죄악 때문에 죽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고난당한 대표적인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원인이 있던 없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욥의 고난도 그렇고 죄로 말미암은 고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도 그렇고 이 땅에 많은 의인들이 당한 고난에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든지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나아가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통점 무엇이냐? 목적을 알지 못할 때 또 목적을 안다 할지라도 공통점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끝없는 고난 가운데 있든지 이유 없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답답함 속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그것을 붙잡고 다만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을 깨닫고 고난을 이겨내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삶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여시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 또한 죽은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영광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상을 바라보며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고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소통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또 찾아오는 이가 없어 외로움으로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며 어서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나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의 교제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